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이죠. 우리 다 외우는 거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누군가로부터 이 질문을 좀 받아서 그분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분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금할 거다 생각도 들고, 이게 참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건 뭐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게 좋죠? 아마 이거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쭉 강의를 할 텐데,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전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연결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5장하고 7장이 끊어진 이야기가 다 연결된 이야기인데, 또 하나, 대부분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오늘 8복 따로,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따로 다 끊어서 설명을 했지, 연결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은 아마, 이거 참, 좀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아마 이게 연결해서 들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연결을 하려면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5장하고 7장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렇게 딱 연결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5장하고 7장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해석해보라 라고 딱 해석을 맡겨보면, 이 사람은 성경 전반에 있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이게 막 끊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구나. 이 5장하고 7장을 해석을 해보면 연결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이해를 못하면 연결이 안 되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로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나면은 이게 율법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이걸 연결시킬 줄 알면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이게 엮여지고, 이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설교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어야만이 로마서가 열리고 구약도 열리고 신약도 열리는데, 이게 다 열린 사람에게만 이게 보여지고, 이게 너무 하여튼 그래요. 이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진 사람만이 열려지고, 이게 안 보인 사람들은 이게 연결을 못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볼 테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5장과 7장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연결을 시키려면은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태복음을 알려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 그 다음에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나, 구약에서 어떻게 가르쳐 왔나 라는 요 지점까지 와야만이 이 말이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교육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실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요.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샘플이다. 야, 봐라,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틀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 들어가셔야 이 복음, 특히 이게 5장과 7장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연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를 크게 한번 잡아줄게요. 이게 끝까지 여러분들 이 주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하고 있는 얘기에 질문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왔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교육을 잘 받았느냐? 그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이 준 역할, 그러니까 율법이 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율법은 왜 주셨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죠.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준 목적을, 이렇게 율법을 준 목적에 따라서 잘 왔다면 너는 지금 죄를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 쭉 그림과 주제가 뭐냐면, 자, 율법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로마서에는 그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놨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5장에서 7장에서 5장과 7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이거를 로마서는 그 쫙 교리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실제 이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둘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듣고 나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발부둥 쳤지. 이제 오늘은 쉬운 말로 해줄게요. 발부둥 쳤지.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지금 와야 돼. 어디? 오늘 여기 읽었던 팔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서 네가 지금 팔복에 이렇게 표현한 이런 마음이 너에게 지금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됐다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지 않은 거야. 만약에 지금 여기 팔복을 예수님께서 외치는데 이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면 너는 율법을 잘못 오해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 급하게 이렇게 타자를 막 쳤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교정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막 쳤는데 한번 보시죠. 자, 해석하는 키, 아까 마태복음이라는 거, 또 하나는 구약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의롭게 되려고 구약에 했던 그 결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너는 지금 이 팔복이 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죠? 이제 12절부터 공개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이야기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난 뒤에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첫 설교지요. 그러면은 이 팔복은 뭐를 깔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깔고 들어온 거죠. 이게 갑자기 선포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위선자라는 이 상태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오늘까지 몸부림쳤지만은 실제 저는 제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입니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쪽은 종교인들은 포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위선자가 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팔복은 누가 들릴까요? 위선자라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이 안 들리죠. 요걸 명심하고 팔복을 딱 들어가 보면은, 이 말이 왜 이렇게 팔복이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5장과 7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5장과 7장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맴돌다가 이 지점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이 지점에서 헤매다가 다시 은혜로 오는 게 다반사예요. 공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하나도 이해 못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음 이야기 못 알아들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 경험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막 기쁘고 자유를 얻었었는데 이게 이제 안모태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이제 나중에 로마서 할 때 더 해줄게요. 이거는 안모태들이 많이 느끼는 거고, 모태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느냐? 유대인들이 지난날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자리에 가서 몸부림치다가 다시 여기 어디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와서 다시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는, 필연적으로 이 과정이 지나갈 때 자유라는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율법에서 의를 추구하다가 우리가 거기 갔다 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어디로 와야 된다? 이 팔복이라는 자리로 와야 한다. 바로 이 팔복은 무슨 시작이냐? 은혜의 선포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헤매는 자리는 뭐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자리는 자기 그릇을 씻고 비우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인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자리에서 헤매다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여기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하고 영이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헤매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로마서는 죄를 아주 신랄하게 하나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고 있는 간음. 그래 이제 여기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네가 간음을 안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이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오늘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 죄는 계속 속에서 나온다. 네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눈도 뽑아보고 손을 잘라봐도 안 되지 않냐라는 이 지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눈을 빼라 그러잖아. 손 자르라 그러잖아. 똑바로 신앙생활해.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손을 자르는 열심, 눈을 뺄 만큼, 왜냐 눈으로 여자를 보면은 이 간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니까 눈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 보이면은 안 하나요? 저기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연불 외우면 무념 무상 그러면은 욕심이 안 생겨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장과 7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죄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장과 7장을 보면은 대부분이 열려요. 성경 대부분이 열려요.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막 다 끊어져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지금 뭔가를 5장부터 7장까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쫙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려웠던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5장과 7장이 열리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세 비유가 그대로 열려버려요. 자연스럽게 열려요. 또 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중요한 키예요. 아주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건 거의 마지막에 열리기 때문에 처음에 대부분 안 열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깊이 들어가야 풀리는 거예요. 쉬운 거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나 깊을수록 아주 깊숙한 곳을 열게 되고 깊숙한 곳을 열고 나면 성경에 우리가 의문스럽게 닫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확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이 5장이라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5장에서 7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그냥 이게 막 탁탁탁 이렇게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만 했으니까 한번 7장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는데 오늘 분명히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2주간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화요일 날은 2주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들어서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틀려도 좋아. 연결시켜보려고 무진장 애를 좀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답을 주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안 할 것 같아서 이거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진 찍지도 마세요. 이거 찍지도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틀린 답을 체크했다가 정답을 찾아야 정답이 다 싹 들어오는 거니까 틀려도 좋고 괜찮아요. 그냥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팔복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나는 외식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속였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이 팔복이 귀에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팔복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걸 딱 염두하고 보세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도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팔복을 우리 버전으로 풀어보자고요. 자, 영이 더욱 가난해져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애통해졌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영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영이 쪼그라들고 가난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율법으로 막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막 영이 풍성해지면 그거 다 풍선이에요. 가짜예요. 버블이라고요. 그 진짜 아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을 때 애통해졌었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써봤지. 그래서 네가 영이 더 가난해졌지.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선했다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맞아요라고 갈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포장을 해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유대인에게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을 그들의 입장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는 지금 뭐라고 누구를 지적할 수도 없고 나도 내 자신에게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저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참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 버전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서 의에 굶주렸다. 나는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찾지 못해서 나 지금 굶주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하늘에 있다면 너희들이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읽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거기 계신다면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기억하십니까?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이 의는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의가 완성되지 못해서 그 의 때문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 율법을 지켜서 풍성해졌어요. 그러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굶주렸다 그러면은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의롭게 되지 않아서 지금 그 다음에 목마른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죠? 목이 말라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목이 말라 있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수다, 생수라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셔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여기에 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을 정죄할 수 없는 나는 지금 자비로운 자가 되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거 보여지니까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자기 방법으로 의를 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과 시도는 하나님이 준 의를 담기 위해서 씻고 버리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자들이 그 마음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진실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그래서 자,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야. 이 사람들은 왜 이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니까, 순결하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으니까 이 팔복에 네, 맞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 있어? 예, 8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 복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목록이 아니라 이 앞에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다 얻은 결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의를 얻은 결과, 이제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화평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화평케 될 복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갔더니 이미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 의로 인해서 박해. 이 의,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의는 충돌을 하니까 그들로부터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의를 전함으로써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너희 의가 확고하니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의를 전하게 되고, 그 충돌로 인해서 네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네가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의를 네가 확신하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의를 전할 것이다. 이미 너희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사도들이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죠.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흐름이죠. 이게 팔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 봅니다. 팔복은 뭐라고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순결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아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을 가지고 이제는 전파하러 가게 될 것이고, 전파하러 갔을 때 뭡니까? 이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데, 너는 그 박해를 받더라도 그 의를 전하고 지킬 것이다. 그것을 한다는 증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견뎌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에 쭉 그림이 그려지셨죠.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점, 이렇게 딱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바로 이 팔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화평케 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만이 뭐라고요? 13절부터 15절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소금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빛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에게 빛이고, 너희들의 이제는 선행,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 선행들이 어떤 거죠? 그 뒤쪽에 나오는 그 5장에 보면 어디죠? 예, 38절부터, 그러니까 39절부터 쭉 나오는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 선행들. 율법은 절대 할 수 없는 선행. 이걸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어때요? 아까 팔복하고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끊어졌어요? 연결됐어요? 연결됐죠? 계속 오늘은 연결이 중요한 거니까 연결에다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소금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빛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에게 빛이다. 너희의 선행으로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을 보게 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연결이 됐죠? 자, 17절과 19절. 5장 17절과 19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이루어졌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이게 안 끊어졌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은 연결만 시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니까. 이렇게 율법이 폐기된 거고 이거는 구약복음이고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나누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외적 강제력이라고 해서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강제를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근원은 바뀌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근원을 바꾸어서 그 율법이 아까 이제 완성됐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왼뺨을 치면 오른짝을 돌려대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복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도대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뭘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런 삶을 사는,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보고 자기들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느끼고 돌아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율법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드러내는 빛이 될 것이다. 그 다음 20절 보면 이 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바리새인의 가지고 있는 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는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쭉 20절까지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제대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해놓고, 자, 이제는 지금부터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데 10계명 전체를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10계명 안에서 두 가지를 따서 설명을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지금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는지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 이웃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과 너희 사이의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나도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주 그냥 찌들어서 이런 마음이 너희들 마음속에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봐요. 자,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10계명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10계명에서 나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걸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나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 그 옛사람들이 말한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10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보세요. 까닭없이 형제를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고, 형제를,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데 너는 율법도 모르고 뭡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취급하듯이 이미 형제들을 향해서 비교의식을 너무 넘어서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들에게는 아주 천한 이미 마음속에 그들을 보면 율법도 없는 놈, 하나님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해서 미련한 놈이다. 정말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냐. 왜냐하면 10계명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고 하나는 이웃을 향한 법인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웃을 향해서 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봐라.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칠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뒤편에 나오지만 이들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져서 자기들은 우월하다 생각하고 타인은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라고 설정해놓고 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우월의식밖에 너희에게 남은 것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네가 율법을 제대로 했더라면 어디로 갔었어야 된다? 오늘 다시 팔복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은 우월의식만 남아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율법이 너희들에게 제대로 작동한 거냐? 아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6절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돼요라고 하는데 이웃하고 관계는 하고 묻는 거예요. 네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구약에 있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의가 설정되어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웃은 뭔데? 너는 이웃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지 않냐. 이해가 갑니까? 지금 그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 말고 제대로 쫙
설명을 딱 이어서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다 죄가 해결된 것이냐? 죄는 이웃과의 죄가 그냥 남아있다는 증거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 않냐? 율법이 하나님과 화해만 하면 된다고 했느냐?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에게 향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면 사람들과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잠깐만 이렇게 터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네가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돼. 너 화해하고 와야 되는데 네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아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 입장에서 화해할 사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는 멀쩡한데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상처 입어갖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보고 그게 왜 상처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얄밉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입장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고달란트라도 빠지지 않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율법으로 완벽해야 돼. 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간대.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오늘 이 말에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여기서 완전히 이 말에 절망해야 된다. 완전히 절망해야 된다. 이 절망의 이해가 어디로 가더라? 팔복으로 가더라.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아야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냐면은 네가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말에 속지 말기. 한 고달란트도 다 갚지 못하면 너희가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가야지. 이런 말에 속지 말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7절과 30절에 보면 두 번째,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간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예를 가지고 야, 네가 보기만 해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맞잖아요. 여기 로봇들만 살고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마음의 음욕이 있어서 그래. 계명이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갖고 너 지금까지 간음 안 했냐? 물론 실제 접촉하는 간음은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간음은 했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네 마음속에 음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새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그게 예레미야에서 약속한 뭡니까? 내가 그때가 되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 계명이 너희 음욕을 해결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어때요? 계명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죠. 계속 한번 봐요. 그렇다면 네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 알아. 어디까지 했다고요? 보기만 하면 간음을 하니까 눈 빼버렸어. 그 얘기예요. 근데 눈을 음욕이 있는 눈으로 보면 자, 이 눈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오늘 눈이 바로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 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눈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이미 간음은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겉으로 아무리 눈을 뺄 정도로 해결해도 속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옛 계명, 그러니까 옛 사람이 말한 바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이해를 지금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꾸러 왔다. 그 마음을 바꿔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완성하려고 그랬지. 그거 안 되는 거야. 주님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 거 알아. 손을 자르는 노력, 눈을 빼는 노력을 해도 속에서 나오는 음욕과 탐심은 탐심 때문에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욕과 탐심은 해결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너가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 이거는 남의 거 그냥 탐욕 때문에 뺏는다고 좋아. 그렇다 하자. 근데 부인을 선택할 때는 네가 사랑해서 선택한 부인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지금 이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30절과 32절. 이게 살다 보니까 싫어졌어. 부인이. 31절 봐요. 그래서 이혼 증서만 줘. 그래갖고 이혼이 되니까. 너무 쉽게. 그런데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오게 한 것은 이혼을 보류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까지 나온 이유가 그 법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확대돼서 네가 사랑해서 얻은 부인도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속에서 솟아나는 네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순결해라. 오늘 팔복처럼 솔직해라. 진실해라. 그걸 감추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는 멀리 가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는 가까이 온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 아내를 버리는 내 안의 탐심과 정욕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했던 방식이 뭐냐? 맹세라는 거예요. 자, 33절. 자, 맹세했어요.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하던 바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지니라. 또 주께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맹세하게. 다음번에 절대 안 그렇게. 그쪽으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맹세로 도망가더라. 맹세하다가 맹세해놓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다 도망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 맹세로 너 추한 모습 덮지 마. 됐어요?
이 말이 왜 나온 건지 맹세로 도망가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맹세는 자기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나 하겠어 하고 맹세했어요. 그걸 그냥 자기에게 맹세 못하니까 막 하늘로도 하고 막 성전을 향해서도 막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는. 그런데 이 맹세, 곧 자기 의지로 정욕, 탐심, 탐욕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오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 막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걸 안 보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이런 사실 불교나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죄가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이 죄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답이 나온 게 저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깨달았더라도 해결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위대한 이해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답을 줄 수가 없냐면 결정적인 답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무슬림도 그래요. 법을 강화시키죠. 하루에 막 3번씩 막 메카를 향해서 막 절하고 막 금식 기간 전하고 하면 할수록 더 독해지더라고요. 더 악랄해지고.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법으로, 의지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결국에는 똑같아요. 무슬림하고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37절. 그래서 봐라. 말씀 앞에 네가 아까 맹세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찾으러 오게 될 거야. 맞지요? 하라는 것은 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다가 살짝 저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뭐 했어요? 회개 기도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다 보면 너 한계를 느끼는 거야. 답을 주시지 않아요.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네? 수작 부리지 말고. 그래서 38절. 자, 이 보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네가 보복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줬을 때 네가 어떻게 보복했느냐. 이 보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보복을 1대1로 정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복이란 내가 받은 것에 훨씬 더해야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기만해서 뭔가를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내가 속아서 화가 나지. 그래서 내가 한 개 잘못하면 내가 한 개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보복은요, 몇 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그 악함을 알고 일은 일로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만 하지, 눈을 하지, 이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보복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율법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1대1로 보복하고 율법이 정했지만 네가 지금까지 보복했던 보복이 1대1이었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때요? 1대1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쭉 나열을 하시면서 네가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면 너가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도록 내가 왔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부터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은혜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해. 은혜가 가는 지점, 방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잠깐만요. 너무 난로를 켜놨더니 지금 더워서 좀 끄고. 아유, 더워서. 아유, 이게 한국은 막 더워서 난리인데 추워갖고 난로를 켰더니 너무 막 열불나게 설교를 했더니 더워서 난로 껐습니다. 예, 같은 지구에 살면서 아주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 그래서 율법에서 실패한 자들이 이제 그 팔복을 넘어설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의 자리라 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39절부터예요. 한번 보시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왼뺨 오른뺨을 대면 다른 쪽도 돌려내라. 만일 누구든지 법에 고소하여 옷을 외투까지라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너에게 구하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율법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도 다 못하는데 은혜는 상대방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오케이? 미안해서 십리를 가야 되는데 미안해서 오리만 동행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십리를 가야 되니까 내가 자진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지금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으면 그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설명을 할 때 그 강도 만난 이웃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치료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강도를 보지 말고, 그래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뭡니까? 자기 있는 걸 다 쓰고 주막에 맡겨두고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리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간다는 것도, 가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그 사람,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율법은 오리를 가자는 것도 못 가죠. 은혜는 십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율법의 완성이 이거다라고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45절에 드디어 하나님 마음을 알더라. 그게 뭐죠? 45절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들이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대요.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은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비와 태양은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주고 비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악한 사람한테는 내리고 의로운 사람한테는 피해가 갑니까? 다 온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고자 하는 은혜는 너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러 온 것이다. 그 마음을 알고 너희가 누구를 편견을 가르지 않고 대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지금까지 너는 율법이 없는 자, 나는 있는 자 가르는 것밖에 못했는데, 아시겠어요? 이 은혜는 모두에게 찾아가더라. 그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은혜가 가는 곳마다 나도 따라가게 되더라. 자, 어때요? 5장. 끊어졌어요? 연결됐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이건 우리는 하나의 목록으로,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목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는 목록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걸 딱 금어지는 순간 다시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실패했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선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들이 왜 팔복의 자리에 오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는 사실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위선자인데 위선을 가리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의 위선이라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 게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했던 방식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자, 2절과 4절, 6장 2절과 4절. 기도로 가렸어요. 구제로 먼저 가렸어요. 자, 6절.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대신 상이 없다. 뭘로 가렸다고요? 자선으로.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대우를 받는 것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려야 돼.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제로 딴 사람들인데 베풀므로써 자기가 좀 부족해도 아유 저 귀하신 분 얼마나 신앙이 좋아. 남들한테 이렇게 뭐죠? 그 구제도 하고 아유 귀하신 분이야. 저렇게 착한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속였다. 제 이 말이죠. 두 번째 뭘로 가렸어요? 기도로 속였다. 기도. 자, 그래서 야, 너 기도할 때마다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 골방에 가서 기도해. 너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나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시장 사거리에 쭉 가서 시간만 되면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랬잖냐. 그거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너 위선을 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 못 갔다. 오늘 포인트는 어디? 팔복으로 못 갔다. 가리느라고. 이렇게 가리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으로 가렸다. 더 세죠. 기도보다. 와, 저 사람 하루에 3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딱 정말 금식 딱 하나 철저하게 금식. 우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속았어요. 선교 잘해. 선교지 간다면 제일 등으로 쫓아가지. 기도 철저하게 하죠. 예배 틀림없이 안 빠져요. 금식 진짜 물만 먹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질을 한번 내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그게 아니라는 증거라고요. 이런 걸로 자기를 강화시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팔복자리에 못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 어쨌든 막 가기는 가네. 그죠? 나는 오늘 못 갈 줄 알았는데 6페이지인데 4페이지까지 왔으니까 오늘 막 시간이 가도록 가봅시다. 자, 19절부터 24절. 재물을 비유해서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지 않냐. 맞죠?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듯이 네 마음이 땅에 있다. 네 마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아까 눈을 기억하라 그랬죠. 네 눈이 가는 거야. 그 눈은 마음의 창이야. 사람을 의식하는 눈.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른 눈이 간다. 시선이 머무는 곳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냐. 내 시선이 재물에 있지 않느냐. 그 눈빛은 너희 관심이 있는 곳에 머문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둘 다 취하려고 한다.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도 틀림없이 하려고 하는데 얘야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재물이 주인이거나 둘 다 주인은 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재물이래요.
무섭지요? 예?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선이 주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러나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고 그건 불가능해. 왜? 둘 다 주인이니까.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그러면 야, 네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걱정하지 마. 하늘에 계신, 그게 이제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네 아버지인데 채워주신다. 네가 왜 자꾸 걱정하느냐면 하나님이 새는 모레 먹을 게 없을까, 내일 먹을 게 없을까 걱정 안 하고 가서 잔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더라. 믿고 자더라. 그러니 물질 문제는 하나님이 너 아버지인 이상,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이상 너 먹어야 산다는 거 안다. 네가 옷 입어야 산다는 거 안다. 아는 것으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걸 또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 성화. 그게 우선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아까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이게 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구해라. 자, 여기까지 봤더니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오죠. 기가 막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가 막히는 내용이 어디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거 이제 제가 그걸 7장에 나오는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알았어요? 예. 복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가 문맥으로 보세요. 뭘 구하라는지. 자, 그럼 이제 어차피 다 갈 것 같습니다. 7장은 너희 위선을 가리려고 또 했던 방법이 아까는 종교적으로 가렸죠? 그렇죠?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걸로 가렸어요. 근데 7장에서는 너의 위선을 가리려고 뭘 했냐면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7장 1절, 2절이에요. 자,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고 너 죄는 죄로 다시 측정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티를 공격해서 자기 들보를 가리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네 마음속에 있는 들보, 오늘 여기 본문대로 쭉 설명하면 들보가 뭐예요? 음욕, 탐심, 탐욕, 이게 들보예요. 그게 있는데 남들이 요만큼 잘못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네 속에 있는 음욕, 탐심을 가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위선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 3절과 4절. 이게 아까 눈 잘 기억하라 그랬죠.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이 들보가 뭐라고요? 자가 진단을 해봐라. 너 스스로. 네가 솔직하다면 너 스스로 자가 진단하게 될 텐데, 자가 진단을 해보면 타인의 티를 볼 만큼 너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판단하지 않았느냐. 남들에게 그렇게 흠이 없는데도 티라도 보면은 크게 들보처럼 막 공격을 해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 악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 위선, 가시,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다. 정욕이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 위선자가 됐고 위선자가 됐다. 팔복으로 안 가고 위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 위선자여 라는 말이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들보, 탐심, 욕심, 정욕을 빼라. 빼면
드디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다. 그래서 이 위선자는 뭐와 같아서? 개와 돼지와 같아서. 이게 뭐죠? 거룩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의 이 복음이 거룩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위선자들에게 주면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마치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쌌던 데서 다시 눕듯이 이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으려면 위선을 벗어내고 받으라는 거예요.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 한다 그래서 그 곡식 알을 어디에다가 번철에다 구워서 껍데기부터 벗겨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껍데기가 안 벗겨졌는데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있냐. 위선이 안 벗겨졌는데. 여러분, 위선에다가 복음을 더딥혀 봐야 이해가 가요? 예. 위선에다가 복음을 더딥혀 봐야 개, 돼지밖에 안 된다. 위선과 가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간다. 개, 돼지처럼. 원점으로 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팔복 또는 이 은혜를, 이제 그 말이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다 뭘 찾으라는, 지금 뭘 찾으라는지 이제 쭉 문맥을 보니까 뭔지 이제 딱 드러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찾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의 위선을 지우고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리고 찾아다녀라. 구하기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예? 찾으러 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두드려라. 만났으면 얻기 위해서 두드려라. 이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하면 다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9절과 11절, 만약에 네가 이 문제를 들고 온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9절부터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아까 지금 이 은혜를 구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하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게 바로 구약의 정신이다. 목적이다. 근데 구약에서는 은혜가 없으니까 완성이 안 됐는데, 내가 와서 새 언약을 너희 안에 주어서 이 완성을 위해서 내가 왔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14절. 와, 이게 오늘 다 하네. 자, 13절에서 14절. 자, 쉬운 방법을 구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구하지 마라. 13절 어디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좁은 문. 그러니까 넓은 문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문이에요. 그 방식. 인간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이란 무슨 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좁은 길이고, 오늘 넓은 길은 뭡니까? 아까 모두 다 가는 길. 아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요 방식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식.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근데 참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15절부터 20절에는 생각해봐라. 너희 열매가 나빴잖냐? 그러면 나무가 나쁜 거 아니냐? 지금 배운 게 잘못 배운 거 아니냐? 나무가 나빠서 열매가 나쁜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야야, 나무는 괜찮아. 열매만 살짝 바꿔 끼우면 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거 못하는 차이예요. 율법은 위선자예요.
껍데기만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은 열매만 바꾸어 놓으라 하진 나무는 바꾸지 않는다. 거짓 선생에게 배워서 지금 가지 나무는 아닌데 열매만 바꿔 놓지 않았느냐. 이걸 네가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솔직하게. 너네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지금 열매만 살짝 바꿔놓은 거 아니냐. 시인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거짓 선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마다 이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천국에 가는 이거 막 써먹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다 나오는 거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게 뭐냐, 겉만 바꾸는 거 아니냐. 아까 열매만 바꾸듯이. 여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하고, 이건 전부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지 내 안에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 열매만 바꾸는 거.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껍데기만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속을 바꾸러 왔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왔다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나 열매 맺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복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은 이와 같아서 겉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내지만은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치 종교적으로 치장하고 내면은 해결하지 못하듯이 이제는 너희들은 기초를 바꿔야 한다. 기초를 바꿔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새롭게 집을 지어라. 그러면 이 반석이 튼튼하다, 예수 위에서 지었다, 아니면 예수 밖에서 지었다는 증거는 너희들이 환란이 와보면 안다. 환란이 와보니까 주님 앞에 딱 지어진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그 환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붙잡고 구하고 나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 율법 안에서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 그냥 무너지는 걸 느끼는데, 요게 조금 더 나가면요, 종말론적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 누가 다 무너지느냐? 율법 안에서 의가 완성된 사람들은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사람은요, 7년 환란에 끄떡 없는 거예요. 됐죠?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이게. 자,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쭉 연결시켜봤어요. 자, 어때요? 끊어졌어요? 연결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쭉 끌고 오는 거예요. 5장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7장까지. 그래서 8장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5장부터 7장이.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은 성경 전체를 모르면 몰라요. 이게 안 열려요. 자꾸 끊어진단 말이야. 예? 요거는 뭐 기도에 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으면 이게 다 끊어지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쭉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열릴 수 있다면 로마서도 열리고 성경이 복잡한 게 이 원리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좀 들으시고 또 필기도 해가면서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소화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저희들이 한번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 앞에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아버지는 자기를 포장하면서 어두움으로 물러나는 두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 앞에 위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의 은혜를 구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더 강화되면 될수록 하나님, 나의 추함만이 드러날 뿐이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